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그게 고민이죠. 근데 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핵심이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처음 신학 시작할 때부터 좀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열정만 넘쳐서 사실은 하긴 뭐 좀 잘 모를 땐 열정만 넘치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신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음악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배팀을 만들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배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선교하는 요즘에 뭐 마커스 워십 이런 것처럼 그때는 뭐 온누리교회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막 그냥 아무튼 제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구자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막 단원들도 모으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면서 막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정말 터보 엔진이 달려있다면 제 심장에 달려있다. 좀 과장되게. 막 밤낮으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역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이 예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 초창기에 그때 이 교회의 원리를 알았다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다가 결국엔 번아웃이 됐습니다. 번아웃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찬양팀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예배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뭐 전도하러 다니고 뭐 그럴 것도 없습니다. 뭐 교회 뭐 운영하기 위해서 뭐 전도사님이며 목사님이며 뭘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막 이걸 하려고 하면은 악기도 좋은 악기도 사다 놔야 되죠. 또 뭐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조금 음악하는 애들이 예민해요. 좀 삐져가지고 또 안 나오고 울고 나 때문에 막 상처받았다고 울고 나는 뭘 했길래 자꾸만 상처를 받나. 노래 좀 잘하라고 한 거밖에 더 있나. 근데 뭐 서로 간에 또 싸우고 또 연애하다가 또 헤어지고 아무튼 그러다가 내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게 할까?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막 싸우는 애들 다시 붙여놓고 악기도 내가 내 노가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사다 놓고 예배를 했는데 왜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내 마음속에 예배는 이 악기가 막 대단히 있어야지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게 아니다. 예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고백, 신앙 고백이 바르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찬양이 나오든 어떠한 예배 분위기든 예배할 수 있는 거다. 그렇구나. 그냥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그 고백이 악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고백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진로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사는 것은 이제는 안 하고요. 그래서 악기가 없잖아요.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의 이런 어떤 예배의 모습들은 이소희 목사님은 왜 저런 건 안 할까? 왜 악기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왜 안 할까? 왜냐면요, 뒤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마태복음 16장 시점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 얘기했다. 네가 얘기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구나.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예배를 세울까? 막 큰 교회 보면은 막 그냥 이미 다 돼 있어요. 막 스피커가 막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믹서기가 2억짜리 보여주시는데 막 뭐 눌렀더니 쫙 해가지고 쫙 맞춰지는 게 2억인데 나는 20만 원짜리도 비싸가지고 못 사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했던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 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 되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간증해서 그런 고백들 많이 하세요. 막 간경화가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아무개 목사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 벌떡 일어나서 그렇군요.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막 그냥 신방이고 제자 훈련이고 막 그냥 불철주야 뛰다가 어느 날 쓰러지셔 가지고 딱 은혜 받으시는 게 대부분 뭐냐? 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세우는 게 아니구나. 누가 교회 세우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수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원의 키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키가 바톤처럼 다음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논쟁됐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베드로가 교회의 주축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교회의 출발점. 베드로가 교회의 출발점이면 전부 거기에 다 몰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면 이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 성도들에게 이제 신앙 고백이 바른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훈련을 군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인들이 바로 뛰어들어서 총 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핫바리 군인들이어도 일빵빵 군인이 저도 그냥 핫바리 군인이었기 때문에 막 무슨 뭐 특수부대 막 공수부대처럼 막 뛰어내리고 그런 게 아니로 그냥 일빵빵 같은 그런 그 주특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육주훈련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총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수류탄 훈련도 받은 다음에야 자대 배치를 받듯이 이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랬답니다.
어떤 집사님이세요? 어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나 집사 아니에요. 왜 집사 아니에요? 그랬더니 집사라고 불려지면 교회에서 일 많이 시켜서 집사 안 한대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집사님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 봉사자예요. 이 디아콘이란 말 자체가 봉사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사 안 하고 성도 안 돼요. 성도가 사실은 더 거룩한 말인데 자기는 그냥 성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건 섬기기 위한 거거든요. 이 섬긴다는 것이 다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할게. 나는 이제 3일간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무슨 고난을 받으십니까?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전쟁 같은 교회의 이 현장을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초신자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사실 이 교회의 필드 자체가요,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이 들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는 고난도 많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본기가 바로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이 모든 투병 생활과 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거에 대한 고백이 계속 재확인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때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막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런 어떤 가난이 닥쳐왔을 때나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나 막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다 누구나 번아웃 돼요. 안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막 사단이 막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막 무너지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무너지면서 아까 목사님이 그렇게 됐다가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 그러면 그 성도가 다시 세워나죠. 그렇지, 내가 이 봉사를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성도가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100명, 200명이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아니한 200명보다 한 명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더 강력합니다. 한 명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을 듣고는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들어도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닥쳐오는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여러분, 신앙 고백이 바르십니까? 내 신앙 고백이 바르다는 얘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내게 막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바로 신앙 고백이 바르냐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투병 가운데서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르면 그래, 이제 됐다. 네가 나아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말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날 아마 현대의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비웃을 거예요. 참 진짜 옛날 사람이다, 옛날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현대 인문학에서 금자탑처럼 올라온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중심, 너다 바로, 네가 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와 반대로 얘기해요. 너를 부인하고 네 생각이 뭐니? 이건 세상이 물어보는 거고, 네 생각을 버려라. 내가 하려고 하는,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걸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이야, 이거는 완전히 이상하다 생각을 할 겁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지? 이상하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이요, 예수님 잘 믿어요. 아주 맹목적으로 잘 믿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게 된 생각이, 과학자들은 당연히 잘 믿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무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인문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인문학하는 사람들의 이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예수 믿게 하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혀 안 맹목적이에요.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하시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가 인문학하고 만난 분들은 더 어려워요. 이분들은 전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내 스스로가 무너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정말 지금 너무너무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지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내가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앞에서 다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잘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는 일단은 들어서는 알겠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얘기는 안 하신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뭔가 윤리적인 어떤 내 양심의 소리,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서 나타난 나의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내 안에서의 음성이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훈련되어지면 이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성령님이 여기에서 다 뒤집어 엎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제 자신 안에서의 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요. 아주 간단히는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제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막 내 자신의 안에서 막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더 이상 막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알려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가 참아야지. 네가 참아야지.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을 때 주님이 대답은 안 해주셔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또 안내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풍요로워 보이고 이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마노들을 위한 일을 할 생각을 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할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라고 확신을 주는데 뭐 그 선택이 어렵나? 제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잘 감당하시고 내일도 잘 감당하시고 내일 모레도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주님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